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아직까지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견딜만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하고 카톡을 했는데 아마 그 집사님께서 노스록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노스록에 이제 봉사로 가셨거든요.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셨는데 굉장히 더우셨던 것 같아요. 더우셔서 굉장히 덥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원하다고 바닷바람 분에 시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여기는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저기 내려가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한 12도 차이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열풍이 불어도 여기는 열풍이 조금 불다가 없어지고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원한 곳에 잘 세워주셨습니다. 역사를 연구한 분들 중에 특이하게 역사를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구했는데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연구한 자료 중에 전쟁 자료 중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45일이랍니다. 1945년 우리 해방된 날이죠. 우리 해방이 맞나요? 네, 1945년.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인데 그때부터 1999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이 단 45일이랍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일이라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언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된 곳 중에 하나시죠. 이렇게 전쟁은 빈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도 전쟁의 그 참상, 전쟁의 처참한 비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처참한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으로 봐도 이렇게 전쟁이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슬프고 참 커다란 아픔을 안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류는 끊임없이 비극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총과 칼과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아직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10분의 1만 사용해도 이 세상은 전멸입니다. 그 정도로 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은 섣불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전쟁은 여러분들 TV 하면서 보시다시피 총이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과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서로 나라 간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제적인 전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가 그 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치열한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전쟁을 합니다. 입시 전쟁도 만만치 않죠. 특히 이제 입시 전쟁은 한국은 대단하게 셉니다. 물론 호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다 입시 전쟁은 있습니다. 미국도 하버드를 들어가려고 하고 호주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입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과외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도 전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공적인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취업 전쟁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입시 전쟁이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남은 게 취업을 위한 취업 전쟁이 살벌하게 전개됩니다. 세계적인 기업, 한국 같으면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취업 전쟁입니다. 심지어는 물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5년 동안 단 45일만이 전쟁이 없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총칼로 들고 싸우는 전쟁 외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단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격렬하고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또한 이런 전쟁이 있다 그러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인식으로 끝나고 그 전쟁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인식을 하는데 전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총과 칼,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쟁은 무섭게 여기고 치명적이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더 처참하고 더 비극적인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을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총과 칼 이렇게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저기 보면 통치자들은 이런 세상 통치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자들, 그 사탄과 마귀를 의미합니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거기서 분리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 그 다음에 귀신, 이런 분리만 될 뿐입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라 그랬죠. 사탄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들은, 귀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영들은 귀신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아주 대단히 치열하고 여기서 패하면 가장 비극적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패해도 살아남고 또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패하면 바로 영원한 패배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잘 전투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휴전이 있고 또 전쟁이 있지 않고 있다가 다시 전쟁을 하고 하겠지만 이 영적 전쟁은 한 1분 1초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격렬하고 치열하고 살벌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평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어떤 걸로 알고 있냐면은 대적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대적마귀가 지금 8절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여기 우는 사자라는 것은 으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으르렁거린다. 그냥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혼자서 막 울고 있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배가 고파서 다니다가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을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제 딱 앞에 두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겁니다. 으르렁거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보면은 지금 마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지금 삼킬 자를 찾아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삼킬 자를 딱 찾아서 그것을 잡았다, 뭉켜잡았으면 이제 이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어서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지금 치명적인 그런 지금 싸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잔인하게
그 먹잇감을 찢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마귀의 존재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그래 별로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잔인합니다. 영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가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근신하고 깨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먹잇감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라는 것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귀의 그 찾아다니는 공격을 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예배 밖에 나가는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지금 찾아다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틈새만 보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이 사탄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하게 정신 차리고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정신 차리고 무장해야 할 때 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그 무기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영적인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죠? 믿음의 발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근본 오리지널 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오늘 보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이제 어떤 관계를 이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신뢰의 차이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쓰러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엄청난 강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운사자처럼 다니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굳게 하라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굳건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단한 움직이지 않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박혀있는 커다란 그 반석을 얘기합니다. 어떤 폭풍과 어떤 것들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시대 때 가장 커다란 박해, 엄청난 박해를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그 엄청난 네로의 박해 직전에 일어난 그 엄청난 박해,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이런 엄청난 사자굴에 넣어서 찢겨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을 그런 믿음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죽음 직전에 그래 나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곤란한 환경이 닥쳤을 바로 내 앞에 있을 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곤란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흔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거기서 흔들립니다. 곤란한 그 환경이 닥치면 흔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의 발을 살짝 뺍니다. 빼고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과 사고로 판단해서 미움의 그 감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굳건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먹히기 십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반석처럼 믿음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9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굳센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굳센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순종할지어다. 저것은 믿음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도도 믿음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도 믿음이 없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에 지금 복종할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복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쓰러진 분들이 아마 영적으로 이제 좀 자신을 관찰하신 분들은 자꾸 쓰러진 나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은 것 어떤 건지 쭉 보면은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거기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화음검으로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굳건한 믿음 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로 세워야만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말씀을 바로 세워야만 믿음도 바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배운다고 그냥 다 무조건 말씀이라고 배우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신천지에서 말씀을 막 배워보세요. 그건 믿음을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망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도 제대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구속사적인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딱 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교회도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단도 다양하고. 한 관찰해 보면요. 여기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에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말씀으로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불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에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든든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건한 믿음으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흐릿한 믿음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가지고 터뜨려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다 동원해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처참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가지가 있죠. 친히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설 수 있도록 더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베네피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블레싱,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대적해서 승리하면 이런 더 엄청난 영적 성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 농축해 보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인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선악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특징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고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 아닌 거 아니다. 이걸 단호하게 잘 구별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딱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성한 신앙을 갖춘 사람이 11절의 말씀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한국교회 통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명목상 교인과 가나안 성도 비율입니다. 그거 보여주십시오. 금방 그거. 네, 명목상 교인,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네,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이겁니다. 네,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신앙은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다니는 분들, 방황하는 분들, 이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척 하는데 절대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안 나가 신앙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신자 되겠습니다. 명목상 신. 그리고 이제 명목상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아예 그냥 교회는 등지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명목만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나가긴 나는데 명목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가난한 신자가 명목상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몇 명이냐요? 성도들이 57.2%입니다. 한국 교회. 굉장한 비율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십시오. 명목적인 신앙인과 가난한 성도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죠.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면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걸 봐야 되겠네. 네.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명목적인 신앙교인 가난한 성도도 포함됩니다. 저기 보면 기도 시간 매일 하는 사람은 명목상의 교회는 8%. 정말 그 성도는 28%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좀 비슷해요. 가끔은 똑같네요. 안 읽는다, 성경.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명목상 기도하는 사람은 14%. 저 14%는 저기 좀 가로해갖고 설명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식사 기도가 많답니다. 식사 기도. 네. 그리고, 근데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주 생각날 때마다 가끔 그거 안 한다. 명목적인 신앙인들이 저런 상태입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기에 어떻게 저기 성경을 읽는 게 매일 읽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걸 좀 보시면 참고는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이제 저기 기독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할 만은 합니다. 참고. 내가 명목상 기독교인인가, 성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명목상 교인과 명목상 교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분들, 명목상 교인들은 교회 출석을 왜 하느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명목상 교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그분은 교회를 다닌 이유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24%. 벌써 이 교회에 나온 그 목적이 좀 다르죠. 명목상 교인과 명목상 교인이 성도가 아닌 이 좀 달라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곳에 속해 있는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어디에 좀 속해 있다고 봅니까? 명목상 교인, 아니면 명목상 성도가 아니면 이 중간. 어느 쪽 같습니까? 명목상의 신앙이라든지 중간에 있는 신앙은 오늘 본문과 대조해 봤을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봐야 되고, 무시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무슨 복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면목상 신앙인들은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 신앙인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어 면목상 그리스도 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승리하여 온전하고 건건하고 터를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근신하고 껴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으며 선악을 분별한 장성한 사람 되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잔인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증가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